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동력의 중요성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을 할 때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양보해서 후회하신 적 혹시 있으셨습니까? 아, 이것만큼은 양보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내가 그때 왜 양보했지? 하고 후회한 적 없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분개한 적 있었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교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일이었습니까? 진리 때문에 분개했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분개했습니까? 아니면 내 취향에서 벗어나서 분개를 하셨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은 전혀 다른 질문입니다. 진리 때문에 분개했다면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분해했던 거룩한 분노와 동일한 것이겠죠. 그러나 화목한 것 때문에 분개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게 짜증나서 분개했다. 이것은 사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죠. 그리고 또한 무엇입니까? 내 취향 때문에 분개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분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거스린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악한 세대 속에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쳐나야 함에도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은 바울은 사단의 영역을 공격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선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것들을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사단의 영역을 공격해야 한다. 이 말을 합니다. 사단과 싸우는 것이지 사단의 억압 아래 있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선교라는 것은요, 사단과 싸우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교할 때 많은 것들을 바꿔서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움직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 사람을 사단의 품 안에서 끄집어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억압 아래 있는 그 사람과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아닙니다. 그 논쟁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올바른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는요, 그 사람과 맞다 틀리다의 논쟁이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선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늘 느끼는 것,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맨 먼저 병을 고칩니다. 육신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시켜주시는 거죠. 왜입니까?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영적인 것에 우선을 두고 있습니까? 육적인 것에 우선을 두고 있습니까? 아마 우리들의 많은 부분은요, 육에 우선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믿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내 가족과 내 사업장들이 잘 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부르짖는 양이 더 많을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그 메시지보다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고 싶습니다는 내 채워짐의 기도를 먼저 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병자들을 고쳐놓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근심 걱정을 풀어놓으니까 관심이 일단 자기의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그곳에서 치유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제가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라는 것은 예전에도 몇 번 언급했습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 불 꺼져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 목사님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니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 정말로 우리가 진심으로 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해져 있는 예배와 정해져 있는 기도 시간을 채우지 못하는데 어떻게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정성이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올바르지 않은데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가 내 스스로의 약속이 진실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건 두 번째입니다. 인위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서 그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들의 잘못된 교리를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하는 것이다. 올바른 믿음의 신앙이 아니다. 올바른 발걸음이 아니다.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 그곳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것을 없애야 한다. 그것을 바꾸지 아니하면 결단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는 이 가르침에 얼마만큼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중심은요, 가르침입니다. 왜 가르침일까요? 그 십자가에서 울려 퍼지는 그 가르침은 딱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아버지 집에 갈 수 없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느덧 우리의 모든 것들로 십자가를 장식하는 데 분주합니다. 그러다 보니 십자가의 진실, 그것을 하나를 거절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흔히 요즘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이다라는 단어를 요즘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게 껄쩍지근하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자니 내 마음이 참 불편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불편함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내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거든요. 건강 주십시오, 하나님. 건강 주셨거든요. 물질적인 복을 좀 누리고 싶습니다. 풀어주시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는데 여기서 내가 멈춰버린다면 혹시나 이것을 걷어가시는 건 아닐까? 우리의 생각은 엉뚱한 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라 주셨던 것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걷어가지 않으실까라는 그 육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것을 가르치신 이유는 그겁니다. 너희들의 초점이 그것을 향해 가는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너희들의 믿음이 올바른가 점검하라는 거였습니다. 올바로 서 있나, 제대로 서 있나 우리를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면의 가르침을 갖추었을 때 그때 이 전투적인 모습으로 바뀌라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을 하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친 후에 제자들을 3명씩 파송을 했습니다. 70인 전도대를 조직해서 보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습에 너희들 흥분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더 기뻐하라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눈에 있는 현상에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변하지 아니하는 그 중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참 고난이 많았습니다. 태장 40에 하나 감한매 39대를 곤장을 맞는 거하고 똑같아요. 태장이 곤장입니다. 그거를 5번 이상을 맞았고
심지어 돌로 맞아가지고 실신할 정도로 죽은 사람과 같이 될 정도로 돌에 맞기도 하고 모든 고난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들 만약에 삶이 은혜 가운데 평안합니다. 아니요, 은혜 가운데 평안한 삶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속아 넘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 삶이 만약에 평안하다, 이 정도 여태까지 시험도 없고 시련도 없었고 아무 근심걱정 없었습니다. 그러면 내 믿음은요, 걱정하셔야 되는 믿음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날마다 성장하고 점점 자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젖먹이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지금까지도 어려움도 없었고요, 힘든 문제도 없었고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왜요? 그 자리에 머물러서 성숙이 없었기 때문에, 성장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무런 영분도 먹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피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바울,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려움 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요,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내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당대의 이 시대의 100배의 축복과 아울러 내세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고 바꾸지 않는 그 약속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그걸 알아요. 하나님은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결코 바꾸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필사적으로 막아야죠. 그런데 아무것도 막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사단도 우리를 내버려 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일어선다면요, 내가 말씀대로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한다면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왜요? 시험이 연단을, 환난이 연단을, 연단이 인내를, 인내가 소망을 낳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거든요. 바로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바울,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교사들의 그 논쟁 속에서 철저하게 배격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너무 심하게 과격하게 합니다. 바울이요, 거짓 교사들의 교리를 강력하게 배척을 하는데 그들에게 유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과격하게 말을 내뱉습니다. 이 과격한 모습은요, 바울에게서 두 번이 드러나는데 첫 번째 드러나는 것은 바나바와의 다툼 때문입니다. 자, 바나바,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님이 그들에게 안수하라 하였고 그 둘을 따로 안수하여 세우라겠습니다. 왜입니까? 둘이 다른 길을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1차 전도여행 갔습니다. 1차 전도여행 갈 때 마가라는 사람, 이 사람은 베드로의 사촌이기도 하고 바나바의 이렇게 친족으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럼 서로 가족관계에 여러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떠나서요, 일단 바나바와의 친족관계에 있는 마가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으로만 보겠습니다. 어땠습니까?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젊은 마가 기대합니다. 이야! 하나님의 능력을 지닌 사역자 옆에 붙어간다면 뭔가 대단한 것을 보겠지. 그런데요, 이 마가에게 불어닥친 첫 번째 시련은 배가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렇게 가자마자 첫 도착 사역지에서 그만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 말고 떼굴떼굴 굴러서 쓰러져 버립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가지고 있던 간질병이 그를 말씀 중에 떼굴떼굴 구르게 했습니다. 젊은 마가가 보니까요, 이해가 안 되어집니다. 어떻게, 말도 안 돼, 사역자가. 아니요. 결국 마가는 어땠습니까? 그 자리에서 도망가 버립니다. 되돌아가 버려요. 자기 기준이 안 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가버렸습니다. 바나바가 2차 전도에 가려고 할 때 바울에게 다시 묻습니다. 마가를 이번에는 꼭 데려가자. 그때 바나바가 이야기를 합니다. 안 된다. 물론 감정 싸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 싸움이 아니었던 거죠.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의 헌신, 순종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가는요, 진정한 헌신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요,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려왔지만 진정한 헌신에는요, 그 어떠한 토가 달리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왜 이래 나만 이래 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죠. 그거는요, 사도적인 직분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이름만 그렇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내 욕망이 채워지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바나바와 끝까지 다툽니다. 마가를 데려가지 않겠다고. 마가가 깨달을 때까지. 신앙을 깨닫기 전에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전에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데려갈 수 없다고 합니다. 결국은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마가를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면서 그를 데려옵니다. 나중에는 회복을 이루죠.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격하게 했던 게 베드로의 실수를 면전에서 꾸짖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나중에 갈라디아서에 나오고 계속 우리가 2장에 넘어가면 나오겠지만 베드로가 내려와서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던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쭈르르르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휑 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 순간 바울은요, 그 베드로를 그 면전에서 꾸짖습니다. 위선적인 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만큼 과격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정말 이렇게 강하고 독선적인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9절에 보면 상당히 부드러운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로마서 우리 9장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동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는 자입니다. 독불장구식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요, 항상 복음의 우선이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요, 항상 동역의 중요성을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교회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직임을 위임했을 때 그 사람이 책임지고 가는 것이지 그 사람 혼자 하라는 이유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위임을 하면 그 사람 혼자서 일을 합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위임을 받은 자를 중심으로 해서 모두가 동역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입니다. 바울 옆에는 신라가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사 누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능력에 특출해야 되느냐?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느냐? 아닙니다. 합력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합력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장로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를 자랑하셔야 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도 저도 설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자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겠는가?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험담하고 있는데, 내가 내 교회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받을까요? 불가능하죠. 내가 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내 교회를 사랑해 주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가 내 자녀들을, 내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내 가족을 사랑해 주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이 진정한 동역의 의미가 없는데, 하나님이 같이 신앙생활하게 하신 그 이유를 우리는 잊고 있는데 어떻게 그 마음의 역사를 이루겠느냐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모든 서신서에 우리에게 중요한 말을 합니다. 동역의 관계는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편지를 쓸 때 자기의 이름뿐만 아니라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꼭 높여줍니다. 인정하고 높인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복음을 왜곡하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아야 될까요? 덮어줘야 될까요? 아닙니다. 바울은요, 동역자라 할지라도 복음을 왜곡하면 가만두지 않았던 것.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입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분개하는 것에 대해서 3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서로 원만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화가 납니다. 우리 교회는 정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화가 납니다. 우리 교회는 챙겨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화가 납니다. 그런 말보다 더 화나는 건 그거여야 되죠. 우리 교회는 기도하지 않아서 화가 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화가 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변하려고 하지 않아서 화가 납니다. 이 정도는 돼야 그 교회가 부흥의 가능성이 있는 교회가 아닐까요? 바울은 항상 그 관점이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이다라는 것을 늘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서운 2마디를 하셨잖아요. 무슨 말이든지 무슨 행동이든지 하나님께 하듯 하라, 예수님께 하듯 하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홀한 사람을 바울은 용납하지 못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어느 학교를 하고 있지만 부정적인 것에 맞장구를 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야가 아닙니다. 우리 그러니까 기도해 줄까? 우리 지난주에 엄비천리 하면서 우리 장로님께서 참 정리를 덧붙여서 말씀을 잘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그 중에 남는 게 그겁니다. 정말 우리가 또 다른 대상에게 얼마만큼 아름다움을 선포하고 있을까? 바울은 그것을 늘 생각합니다. 지금은 당장 서운할지라도 그 가르침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만 있다면 그 팔 때문에 지옥에 못 갈 건데 그 오른팔을 잘라버리고 고통 속에 있었으나 그곳에서 마음을 잊고 천국을 갈 수 있게만 해줄 수만 있다면 바울은 그 모진 길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동역입니다. 같이 먹고 같이 웃으면서 하하호호하고 세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얼마만큼 십자가와 가까워지며 얼마만큼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그것을 위해서 변화하려고 애를 쏟느냐, 이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 부족하지만 서로가 격려하고 등을 두들기면서 혼자 힘들지 같이 기도해 줄게, 같이 기도하자, 같이 말씀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애쓸 때 진정한 복음의 동역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존중해줬던 이유가 그 속에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까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요.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부요함을 주시려고요? 아니요. 그거는 외적인 징표일 뿐이에요. 하나의 선물일 뿐입니다. 그걸로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가 아니에요. 진정한 역사는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냐 아니냐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서바나 교회가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보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지체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는 몸의 각 지체. 자, 손가락, 새끼손가락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없어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개 가지고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죠. 각자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 새끼발가락이 없으면 살 것 같습니다.
아니요. 새끼발가락이 없으면 중심을 못 잡습니다. 엉덩이에 있는 꼬리뼈, 그게 없으면 진화론 학자들이 우리가 원숭이에서 진화된 마지막에 남은 그 유적이다라고 우길 이유가 없지 않을까? 아니요. 그 꼬리뼈가 없으면 몸의 중심이 안 잡힌답니다. 그 꼬리뼈의 끝에가 그게 이렇게 관절로 또도도도독하고 이루어졌는데 그게 살짝만 휘어져도요, 허리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걸음도 마음대로 못 걷습니다. 별거 아닌 꼬리뼈예요. 그래서 엉덩방아로 쿵 찔 때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는요, 그 꼬리뼈가 살짝만이라도 어긋나기 시작하면요, 온몸의 그 균형을 잡지 못하고 온몸이 다 아프거든요. 이게 지체입니다. 지체라는 것은요, 나만이 아닙니다.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합력하는 거죠. 그러려면 좋은 언어를 써야 되고 좋은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마음에 안 든다 해서 불평과 원망이 생기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일을 맡은 사도적 직분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목사로 부름받았고 장로로 부름받았고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한 가지로 부름받았습니다. 2012년도 저희의 주제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지체는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합니다. 저희와 여러분들의 몸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독소를 뽑아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룩한 성전에서 교회를 회파하는 그 모든 일을 이룰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룩한 성전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정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연합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하십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연합, 말이 연합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동역한다라는 겁니다. 방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픈 자의 곁에서 같이 울어주고 웃는 자 옆에서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고민하는 자가 왜 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를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고민해주는 것. 왜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러면서 같이 아파해주는 거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모든 행동들을 하기는 하되 그것이 진리에서 벗어난 상황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매몰차야 합니다. 잘라낼 건 잘라내게 만들어줘야 될 그 모습입니다. 이게 사실은 동역이에요. 그냥 덮으면서 가야 되는 것이 동역이 아닙니다. 가지치기를 해내야 건강한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서 다른 사역자들이 와서 복음을 그르치는 말을 할 때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열심히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따지고 들었습니다. 복음을 왜곡하는 거짓 교사에 대해서 맹고격을 퍼부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묵상하진 않았지만 7절하고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고 바울은 설파합니다. 독서를 퍼붓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맞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무엇입니까? 대부분 교회에서 전도하다 보면요, 교회 가면 잘 된다라는 현실적인 모습. 예수님이 아까 인위적으로 먼저 인간적인 부분을 해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먼저 해결함을 하려고 해요. 그러나 대부분요, 인간적인 해결함을 받다 보니까 정작 영적으로 나아가는 길에는 소홀해지게 됩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3서에 뭐라고 합니까?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영혼을 먼저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동역입니다. 십자가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영혼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요, 진리를 지켰습니다. 화목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지켜내라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은요, 두 교회가 나옵니다. 한 교회는 에베소 교회고 한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화목을 지키는 게, 진리를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이 두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지키려고 너무 엄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잃어버립니다. 진리는요,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 게 사실이나 사랑 안에서 지켜져야 합니다. 공의의 진리는요, 정죄밖에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빛을 발하는 이유요,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다운 이유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그걸 잃어버렸어요. 또 한 교회가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너무 쉽게 사람들을 용납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까지도 용납하느냐? 거짓 선지자,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회파하는 이세벨까지도 용납해 버립니다. 죄를 그냥 덮어버려요.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끌어내시려고, 악한 곳에서 끌어내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오히려 우리가요, 교회를 악한 곳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고 꾸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짓과 진리를 구분져줘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요. 오늘날의 교회들은요, 거짓과 진리의 구분선이 없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의 진리가 도대체 뭐냐라고 울부짖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너무 쉽게 용납해주다 보니까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정 때문에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고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두아디라 교회는 책망밖에 없었습니다. 성령의 촛대가 떠난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살아나가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화목은요, 사랑 속에서 진리를 올바로 지키며 잘못된 것을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아까 예수님의 사역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1차적으로 해결해줬고 육신적인 걸, 두 번째 어땠습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 바꿔줬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부분에 터치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그것에 순종하고 따라야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절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향해서 나갈 수 없다는 거죠. 화목을 지키려 했지만 바울도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요, 화목의 때는 이루어집니다. 마가의 문제로 아까 바나바와 다퉜지만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 보니까 결국은 다시금 마가를 불러들이면서 같이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은 화목을 시키십니다. 그러나 그 화목의 기간까지요, 양쪽 모두를 인내시키면서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관계를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과 진리의 굳건히 선 사람들을 만든 후에 진정한 동역자들을 만드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저희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나가야죠. 인위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관계를 풀려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진리 앞에 그 사랑을 깨닫고 원칙을 깨달으면요, 모든 문제는 풀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 우리 흔히 얘기하지만 다른 복음 무엇입니까? 성경보다 더 자주 쓰는 언어가 다른 복음입니다. 주로 이런 말씀을 많이 쓰신다면 다른 복음을 쓰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다가 그런데 말이야, 내 경험에 말이야, 이 말 쓰시고 있다면 내가 복음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늘 장로님께서 찬양 인도하시면서 성경에 역대하에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이다. 우리 기도합시다. 완만하게 그 대답을 충분하게 채우진 못하지만 거기까지예요, 우리가 할 몫은.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내 경험에는 이러했어. 그럼 내가 복음서예요.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두 번째, 성경책보다 책은담에 보니, 중국에 내려오는 고서입니다. 옛 선인들이 썼던 고서, 책은담에 보니까, 책은담을 읽다 보니까, 옛 성현들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어느 책에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올라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잊지 마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고상한 교훈은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나눌 수 있는 진정한 동역의 관계를 형성하셔야 됩니다. 그 화목을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화목을 회복하면서 강하게 진리를 지키는 강경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리가 아닌 다른 복음은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함부로 무조건 내 뜻하고 어긋난다 해서 이단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단들에서 이단이라고 정죄할 때는요, 심사숙고합니다. 연구의 대상입니다. 지켜봄의 대상입니다. 그러다가 관심의 대상입니다. 다시금 재연구의 대상입니다. 연구해 보았더니 의심스러운 단체의 힘으로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종 점검해 보니 그들과는 관계해서는 안 되는 전혀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이단입니다. 이렇게 시의를 두고 합니다. 왜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일까요? 왜 제7일 안식일 재림교 지난주에 잠깐 우리 얘기 나눴던 중에 이단이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증인과 제7일 안식일 재림교가 이단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이 한 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서 천국 가는 사람, 제대로 안 믿어서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아니면 2번,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의인은 부활하여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삽니다. 두 번째, 악인은 부활하여서 심판받자마자 불에 태워져서 소멸해서 사라져버립니다. 고로 지옥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첫 번째이겠습니까? 두 번째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가 맞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다 있다. 두 번째, 천국은 있고 지옥은 없다. 어느 쪽입니까? 예, 지옥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과 안식일교는 이 지옥을 부인하게 돼 있어요. 왜냐? 영혼 멸절설이라는 걸 외치거든요. 영혼 멸절이라는 건 뭐냐? 악인들도 부활을 해요. 심판받기 위해서. 그런데 심판받고 나서 악인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불로 그 영혼을 타서 없어져 버리니까 지옥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지옥을 악을 만들지 아니하는 선한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그럴싸하지만, 그렇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왜요?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지옥이 있다겠고 사단이 그곳에 갇힐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그 사단을 잠그고 그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어긋난 복음들이 있어요. 요즘 한국에서 이단들이 극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떠나오기 전에 5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아주 이단들하고 싸우느냐고 교회들이 골머리가 아프대요. 아주 이단들이 발버둥을 치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방해하고요. 교묘하게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 가면서요, 자꾸 끌고 나가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보다 재밌지 하면서 결국은 교회를 비평하게 되고 그 담임 목사를 자꾸 비평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러하니까 이렇게 하자 해서 결국은 자신들의 그 교회로 끌고 들어가는 추수꾼 전략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복음과 십자가를 구분지을 줄 아는, 우리가 진정한 동역과 화목의 그 개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만 일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화목을 무시한 채로 내가 중심이었고 내가 교회 일을 감당했고 왜 나를 안 알아줘라고 하는 지난주에 그 말씀처럼 그러한 잘못된 길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그 사단의 그 꼬임에 이겨낼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를 읽다 보면 가장 궁금한 것이 왜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을까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이미 똑같은 형상을 지니고 있는 하와가 왜 따먹었느냐는 얘기예요. 그 글을 봤을 때 참 고민스러웠어요. 왜 그랬을까? 나름의 결론은 그겁니다. 신뢰가 깨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
화목은요, 신뢰입니다. 교회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일은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지 내가 좋아서 싫어서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이라는 것은요, 그만큼 십자가와 가까이 있을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리고요, 거룩한 분노 역시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가까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악을 미워하는 건요, 내가 십자가에 가까이 있을 때 미워하죠. 내가 악을 봐도 별로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모습이라면요, 저는 십자가에게서 먼 겁니다. 왜요? 십자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악이거든요. 죄거든요. 근데 죄를 보고도 아무런 생각이 없다. 그러면 저는 십자가와 너무 멀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탁드립니다. 통역의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가까워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질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리가 아닌 것을 당당하게 선을 그어서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진리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합니다.